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니 내려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트란토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서당께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케노시스 우리 교회 오신 지가 그래도 몇 년씩 되셨고 한 10년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어디 케노시스의 명예를 가지고 한번 좀 어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이제 하시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게 서기관들을 이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서기관들 얘기가 되는 건데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뭘 지적을 하셨죠? 서기관들을 삼가라. 뭘 삼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가 무슨 뜻일까요? 케노시스의 명의를 가지고 어디 한번 어디 얘기를 해봐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 얘기가? 네, 장로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재물을 가로챘다는 얘기 아닌가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재물을 가로챘다. 이제 우리가 얼핏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또 다른 분들이요, 어디 오늘 좀 시험 좀 봐야 되겠어요. 야, 저 은진이, 너 이거 마이크 배달 좀 해. 배달. 너네 엄마한테 먼저 갖다 줘봐. 무슨 뜻이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고아, 가부와 나그네 같은 그 시대의 가장 그 낮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그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그 일을 소홀히 했다는 뜻 같습니다. 우금이 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봐. 진상이 집사님 얘기한 거를 평가를 해봐요. 직접 못했습니다. 우리 저기
왜 마이크 그냥 상주댁 상주서 여기까지 10년을 모셨는데 상주댁 생각을 말하는 거야. 괜찮아.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요. 그 답은 저희들이 신명기에서 얘기하세요.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계속 그러나? 저도 우리 진 집사님 생각 그 말씀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또 누굴 좀 마이크를 갖다 드려놔. 저기 우리 이정호 장로님 마이크 좀 갖다 드려. 박은진이 빨리 갖다 드려봐. 네, 서기관들은 원래 그 하나님 그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진짜 그 중요한 그 가르침인 아까 얘기한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의 돌보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안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빼먹고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외식적인 그런 것들의 그 중요성을 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가르침을 빼먹었다. 그런 얘기. 그 장로님 그럼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안 했을까요? 그 과부들의 가산을 뭐 이게 직접 뺏지는 않았겠죠. 그 사람들이 뭐 뺏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런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제 가르친다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아까 나온 그 신명기적인 그 말씀에서 자꾸 이제 고아와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거라면 그들을 이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거에게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핵심적으로는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는 했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저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여겨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는 모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제 참고로 조금 더 이제 부연을 설명드리게 되면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이 고아,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제헌금을 거뒀어요. 그리고 조를 짰어요. 조를 짰어요. 그 조를 짜가지고서 조직적으로다가 돌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포도주를 갖다 줬다. 신포도주를 누가 줘요? 신포도주가 어디 있고 뭐 로마 군병들이 그걸 들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은 그냥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사형순부 그걸 돌보겠다고 신포도주는 오죽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좀 덜어주는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의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직적으로다가 이런 구제 활동, 실천 활동을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런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죄수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갖다가 그런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다 연못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일으켜 놓으신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물이 끓어오를 때 나를 저기다 갖다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거기서 38년 동안 거기 38년 동안 계속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뭘 먹고 살 거예요? 그 대소변은 누가 치울 거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서기관들이 가르쳐 가지고요.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고 실천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해라 이게 아니라 이건 조직적으로 돌봐야 될 거니까 조를 짜요. 저 당번을 둬가지고서 매주 그리고 뭐 무슨 요일날 어쩌고 그전 네가 돌봐라 이래가지고 돌보는 거고 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 구제 활동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있었다, 못 본 채 했다는 이야기로다가 자칫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죄인의 길에서도 이제 써놨고 수시로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에 대해서 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실천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모르면 전혀 무관심하고 돌보지를 않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저들은 과부에 뭘 삼킨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삼킬 가산이 있나요? 삼킬 가산이 있을까요? 삼킬 가산이 없어요. 지금 저 호구지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재산 가진 게 있겠어요? 이게 가산을 갖다가 삼겼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 속여가지고서 뭘 재산을 착취했나 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삼킬 가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세민들 가가지고서 사기 쳐먹는데 뭘 쳐먹을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 제 월세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그 사람이 뭐 집 한 칸이라도 가진 게 있어야지 가가지고서 뭘 쏘겨가지고서 뭘 어떻게 사기를 쳐먹어요. 여기 밑에 지금 과부의 이야기를 나오는 걸 이렇게 보겠니 이어서 이제 과부가 나와요. 과부가 나오는데 와서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하는 거죠? 2렙돈이라고 하는 거, 렙돈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가장 작은 돈의 단위를 동전 중에도 제일 조그만 거 우리로 얘기하면 1원짜리 말하는 거예요. 1원짜리 좀 쓰지도 않고 10원짜리도 거의 지금 안 쓰다시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10원짜리 떨어지면 주워가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판인데 가장 작은 돈의 단위 렙돈, 고드란트 이제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 돈을 말하는 거 하면 로마 돈을 얘기를 해서 이제 렙돈, 고드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2렙돈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그러면은 우리가 뭐 좀 시장에 가가지고서 죽으라고 이래가지고서 몇만 원 받는다라고 한다. 우리 돈으로 얘기를 하면 돈 1,000원 정도 될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될 거예요. 이 휴지주로 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줘가지고서 5,000원 벌기가 힘들다 그 얘기해요. 그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휴지 꼭 유모차 대 싣고 댕기더라고요. 그거 제가 저 고모산에 가가지고서 도대체 저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서 그걸 달아가지고서 보는데 얼마 주나 1,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뭐 몇 개 주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보기에는 이만큼 그냥 낑낑거리고 주워 왔는데 그 하루 몇 번 주워 와가지고서 그 이놈을
그리고 5천 원을 벌고 써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해가도 어디 가다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못 번다. 그 사람한테 뭐 등쳐 먹을 게 있어요. 근데 가산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랩돈을 갖다가 헌금을 했는데 그게 뭔 얘기가 되는가? 그런데 요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자, 두 랩돈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과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딴 사람도 풍족한 중에도 넣었지만 이 여자는 뭘 넣었기 때문에 곧 생활비? 뭘 넣었다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여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거다라고 이걸 칭찬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는 이 여자처럼 하라라고 이렇게 생활비 전부 갖다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많이 헌금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는데 액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헌금을 할 때 과부처럼 해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런 얘기들이요. 그대로부터 이 당시에 이제 뭐 그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 말고요. 그 이전으로 간다라고 하되면 언제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가 하게 되면 왕정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 왕정기 때는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말씀을 가르쳤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가르쳤어요. 제사장들이 가르치는데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를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줌을 얘기하는 구제사업이에요. 사회사업이에요. 그걸 대대적으로 벌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나서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완전 사기고 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찬성되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그래가지고도 이걸 조를 짜가지고 예루살렘 주민들 갖다가 그 정통유대는 조를 짜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도 조직적으로다가 그대로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언자들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완전 범죄한 행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돼 있으면 똑같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저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반면교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가르치실 때 저들 뭐라 그래 긴 옷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은 뭐를 입는가 하게 되면 서기관의 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가르칠 때 입는 구별되는 요즘 목사 가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입는 이런 가운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거 입는 거 이거를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따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그 목사 가운을 집어치고 이제 제가 이걸 입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이제 이런 건데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도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하는데 그들은 과부들의 뭘 삼키면요? 가산이 뭐 가산이 도대체 뭘 삼킬 게 있다는 거예요? 과부들의 가산이. 과부들의 가산은 삼켰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과부에 관심이 없는가?
실천을 안 하고 있는가? 그만한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게, 오늘 우리가 그 정도로 하고 있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뭐가 문제예요?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뭔가 하면 이게 고발을 하는 어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서 화 있을진지 이래가지고 아주 시리즈로다가 이제 7번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지는 않아요. 사실 더 악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더 못된 짓 한 걸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완전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뭔가 하면 온 이스라엘에서 이거 존경의 대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장에도 문안받는 것과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뭐 온 국민이 존경하는 대상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도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이랬고 말이야, 그냥 아주 그냥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실상으로다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한 외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이거 온도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문안받는다는 거고 누가 뭐 인사 허라고 하나? 마음이 내켜야 하는 거죠. 그건 온 이스라엘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이제 주려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요즘은 예를 들면 이제 유대교 여선교회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여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서 이제 제1여선교회, 제2여선교회, 제3여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 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래가지고서 조별로 이런 건 누가 하는 건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우리가 고아하고 과부 이렇게 돌봐야 된다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얘기는, 저희는 과부에 뭘 삼켰다는 거예요? 가산을 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도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어떤 말씀으로 다 대신 나오고 있는가 하면 너는 유향과 박 11조와 유향과 박하의 11조, 유채에서의 11조까지 드린다는 겁니다. 11조는 철저하게 구별해 드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삼키고 뭐는 걸로는 말을 반대로 했나? 낙타는 삼키고 뭘 걸러낸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있다라고. 유향과 박해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만나야 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진짜 이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뒤에 가가지고 13장에 가서 넌 이것 때문에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요 뒤에 나와가지고도 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그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지금 뭐 이런 코로나 쓰나미도 아니지, 코로나가 좀 와가지고서 난리인데 지금 여기 아주 그냥 여기 멸망의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싹쓸이를 하리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가 지금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읽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럼 뭐가 문제지요? 이제 뭘 고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과부의 가산이 삼킬 게 뭐가 있어요? 빈털터리들.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1,000원짜리 2장의 생활비 전부인 사람한테 뭐 털어먹을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가산을 삼켰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구약에서 왕정기 예언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계속 너희는 저희 제사장들의 저희 설교를 가르쳐서 완전 사기다 말이야.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마라. 아주 계속 이렇게 질타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허라고 그러는 걸 완전 범죄 행각이다. 아모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 호세가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그냥 그거 저 그냥 자꾸 집 나가는 바람 나가고 집 나가는 여자 그냥 데려다가 또 데려오고 떼도록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호세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둥아리 꼬매야 돼. 그리고 그걸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성경을 갖다 그 정도 수준으로 다 해석을 해놓게 되면은요 거기서 호세아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언지는 전혀 모르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게 되면은 이게 다시요. 뭘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요. 마이크 어디 갔어? 케니스스를 제일 오래 접하고 집사람 좀 줘봐. 뭐라고? 우리가 제일 오래 했겠지? 예수님께서 이전에 성전 정화 사업을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거기서 유월절을 못하게 하시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는 유대교에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제사 중심의 그런 의식이 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성전세와 또 뭐 양 바꾸는 거 그런 거에 엄청난 20배 이상의 그 폭리를 취하면서 유월절을 제사 중심의 의식으로 잘못 가게 만드는 그 신앙을 지금 질타하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중요한 건 빠뜨리고 그러는데 가상을 삼켰다는 게 뭘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성전세 같은 것도 그 과부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낼 수 없는 정도의 그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는 과정이 제사 드리는 과정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탈탈 털어서 겨우 한번 제사에 참석하고 가장 작은 예물인 비둘기 하나를 사는 것도 엄청나게 그 돈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는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자기 온 재산을 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잘못된 구조의 제사 중심 의식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계속 이제 가산 턴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안 나오고 그냥 빙빙 도는데 근데 그냥 가산을 털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산을 털었다.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지금요. 가산을 삼켰다라고 자 이렇게 지금 고발하시는 거라고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요 구절이에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참 내가 이번에 책을 쓰고 그러면서도 이 마가복음이야말로 정말 너무 놀랍다. 정말 이 과부 헌금의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고 우리 이제 변 목사님한테 마이크 좀 한번 줘봐. 그동안 우리 교회 가도 몇 년 있었는데 어디 좀 한번 가산을 털었다는 게 뭐야? 변 목사님 한번 얘기 좀 해봐. 어디. 예, 사모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서 자꾸 병자나 빈자나 과부나 고아를 죄인으로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질타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계약 파기를 하고 있다. 계약을 파기하게끔 또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질타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가상을 텄다는 게 뭔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업을 삼켰다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들만 계속 얘기를 한다고. 지금. 가업을 삼켰다는 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은진이, 네가 한번 얘기 좀 해봐. 뭔 얘기일 것 같으냐? 앞으로 소설을 쓰려면 이걸 가지고 한번 써라. 성경의 핵심을 이르다 보고 한번 쓰게 되면 아마 네가 아주 전 세계 베스트셀러 뭐가 될 거야. 뭐 말할 수 있겠어? 자, 다시 이제 왕정기로 돌아가가지고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왕정기 때도 지금 유대교도 그렇고요, 오늘의 기독교도 중세 기독교도 그렇고 중세 기독교도 그렇고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걸 사기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핵심을 이렇게 똑바로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쏙는다는 거예요. 왕정기 때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 절대 모른 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도 그 소리 지금 많이 들어요. 중세기 때도 그랬고요. 요즘 와가지고 이웃을 향하다 뭐 사랑의 실천 교회 헌금을 10%를 갖다가 무슨 사회에서 써야 된다는 둥, 이게 다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뭔지를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가서 돌보면 이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박애주의 사랑이지. 박애주의 사랑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한 줄로 알아요. 뭐 어떻게도 우리가 가난한 자 우리가 모른 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서 여성계별로 다 그냥 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그러고 있는데, 왕정기 때 그들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지금 예루살렘이 또 멸망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그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나서가지고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뭐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기극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걸, 사랑 노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핵심을 너희가 유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은 져버렸다 말이야. 낙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낙타는 뭐? 걸러내는 거야? 삼키고. 뭘 걸러낸다고?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라고. 하루살이가 그게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루살이 나가지고 걸러내가지고도 사랑을 말해 실천하자라고 그런 말을 그러고 구제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 가니까 그 하루살이나 걸러내고 있는 거고, 지금 낙타는 그냥 들이마시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예수님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걸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극에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무슨 밥합 운동부터 무슨 급식 무슨 운동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랑 실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박애주의적인 사랑인데 성경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럼 과부의 가상을 삼켰다는 게 뭐예요? 이명주 집사님 마이크 좀 갖다 줘봐.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그 율법 정신을 배제한 채 형식만을 강요하는 그런 제사 신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신앙은 교육을 했고, 정말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율법 정신을 저버렸다는 게 뭐지? 금방 이제 율법 정신을 저버릴 거라고 그랬는데 자, 힌트를 하나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예언자들은 왜 사기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이 없어서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가 상황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언자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신앙생활이고 뭐여야 되는 거, 뭐가 강같이 흐르라고 그러는 거지요? 뭐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요?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사랑 노름인 거예요. 사랑 노름인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높이만 시키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조금 좀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자꾸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뭐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할까요? 공의는 말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공의는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기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핵심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낙탄들이 삼키고 하루 사는 걸로 낸다고 이렇게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들이 말하는 공의가 뭐예요? 그게 지금 이명점 얘기한,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율법 정신인 거예요. 그 율법 정신에서 얘기하는 공의라는 게 무슨 공의를 말하는 거지요? 무슨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신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각 가문별로 뭘 나눠준 거죠? 가정별로 뭘 나눠준 거예요?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예?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그건 신년을 빼놓고 나가도 율법 정신을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년이라고 하는 건 사회 구조 개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도 예언자들은 공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건 말을 안 해. 제사장도 말을 안 해. 서기관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도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다 끌고 나간 걸 가리켜도 예언자들은 사기극이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분별이 안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안에 사랑을 실천하라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지금. 더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그게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가 하게 되면 뭐가 빠지는 거지요? 공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박애주의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개념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농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박애주의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더 크게 하는 거야, 더 많이 하는 거야. 그건 농도 차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의 법에 의하게 되면, 계약법에 의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마다 7년마다를 말하는 겁니다. 작은 단위로 얘기를 한다면 안식일이 일주일 단위가 되는 거고요. 연 횟수로 얘기를 하면 7년 단위로다가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 완전 재산은 재분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년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7년 단위 안식년은
면제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면제론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그 채무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채무를 말하는 거면 양식빌려다 먹은 채무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냥 다 면제 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그 채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맷돌짝 돌려주라는 얘기가, 지금 맷돌질 갖다가 우리가 맷돌질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서 얘기는 완전히 이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당장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양식비려다 먹은 거 그거 면제해 주라는 얘기지. 그냥 이거저거 다 면제해 주라.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절대 그거는 아닌 거야.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거를 계속 내라고 독촉을 하게 되면 우리 장례살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매천석군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라는 건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말이야 온 마을 땅을 그냥 다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간단해요. 양식 빌려주는 것만 되는 거예요. 장례살인 거예요. 그건 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한 가마니 빌려주면 내년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많을 땐 두 가마니 한 가마니 반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농사 져가지고서 농사가 어떻게 잘 되면 갚을 여력이 나오지만 기껏 해봐야 먹을 것밖에 안 돼서 갚을 방법이 없죠. 그럼 이자는 늘어났어. 그거 또 갚고 그건 몇 년만 지나 어떻게든 가뭄이 한번 왔다 그러게 되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땅에다 그 사람 살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주주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 대주주가 나오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걸 계속 받겠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 나한테 뭘 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집과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과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 일은 하지 말아라. 그건 면제해 줘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먹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한 내년에 농사를 져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갚아요 그게요. 그 현실이라고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게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 그죠 이런 거라 그게 뭔가 하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저게 천국 가게 된 말에 거기서 그냥 그런 거 다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게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지. 아멘. 미르스가 아닌 게 지금 뭐지? 코로나가 오니까 다 벌벌 떨고 그냥 다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냥 악수도 하지 말고 뭐 아침에 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당에서는 뭐 새로운 인사법을 뭘 개발을 했대나 악수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잖아. 무슨 하트 모양을 가지고 그게 뭐 선거가 언제 선거자 명함도 돌려주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들 뭐 얘기들 하고 뭐 이제 그러던데 코로나 하나 와도 그냥 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리고 있는데 다시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 영적인 좋은 사람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나?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뭐 그냥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영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저 우한에 가가지고 미래스 환자 돌본 일을 한번 가서 해봐 어디죠? 예? 방어복도 입지 않고 한번 가보라고 어디? 성경은 현실을 말하는 거지. 예? 죽은 현 살아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지 죽은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느 누구도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 고발장 왕정기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망하리라고 예언자들이 고발하고 안식년을 안 지키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양식 빌려다 먹은 거 갚으라고 그냥 그거 이제 못 갚고 그다음 너 땅 내놔 집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하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지를 않아요. 70년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도 그것도 안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줘도 안 돼가지고서 그냥 집이 넘어가 땅이 넘어가지고 살 길이 없어진 사람들한테 그거 돌려주라는 겁니다. 땅만 집만 돌려줘가지고 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하고 같이 겹쳐지는가 하면 안식년하고 신년이 겹쳐져가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다 안식년이라고 하면 면제도 해주는 거지만 내가 나가가 그럼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가 네 집에 가서 도부살이 이제 종노릇하나 이제 머슴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 나갈 때 안식년이 돼가지고도 그걸 돌려보내 주어라 말해. 돌려보내 줄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6년치 일당을 계산해서 목돈으로 주어라. 그래야지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하늘의 재물을 내가 부어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요. 근데 여기 어느 누구도, 제사장도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제사장들은 아예 이 지세 제사장들은 이런 거고 상관없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대신 이제 분업이 돼가지고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르치는 거가 이제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건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면 안식년 지켜야 된다 소리를 하는 자는 없는 거예요. 안식일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안식일 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계속 왜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병을 고치느냐 말이야. 안식일 날 말이야, 지나가다가 저 밀리다 비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걸 비벼 먹었느냐 말이야. 밥을 먹을 때 뭐 손을 갖다가 뭐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왜 그걸 안 했느냐. 이런 거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지.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희년을 지켜야 된다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라는 게 과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를 삼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산을 장로님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예?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 가산을 삼켰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 무산자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예언자들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자, 어느 게 커요? 지금 이제 왕정의 제사장들이 얘기했던, 야, 우리가 말이야 구제한 걸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무슨 10분을 내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가난하면 가서 이제 먹을 거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그냥 죽이나 쏘주자, 그 얘기가 큰 거예요? 아니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년을 지켜라 말이야, 신년을 지켜라, 어느 게 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산을 삼켰다라고, 이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걸 고발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설교자라고, 설교자 옷을 입고 그리고 활보를 하면서 말해 기도는 길게, 무슨 놈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덮어놓고 한다고 응답이 되어지나? 기도가 한다고 기도가 아니야. 똑바로 해야지 기도지. 시간만 채운 거지. 그래서 그걸 가르쳐도 외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외식이라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주 오해를 해요. 예?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항상 뭔가 하면 핵심을 똑바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이런 과부가 나왔어요. 이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우리 또 여성교 조직해가지고서 또 돌보는 작업을 하자 말이야. 그걸 사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그 이전에 이제 뭐 나온 거, 6월절 행사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 이 뒤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전 이 돌들을 붙어서 건물이 어떠하니까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성전을 갖다 져 놓고 거기에 성전세부터 시작을 해서 6월절 행사를 한 번 했다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도의 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전을 가리켜 그러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낙타는 들이 삼키고 있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뭘로 만들어놨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고, 서기관들은 뭘 하고 앉았는가 하면 낙타는 들이 마시고 뭐는 뱉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깔따구가 뭐지요?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그거라 뱉어내야 된다고 말이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행각을 가리켜서 너희는 절대 저 서기관처럼 되지 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내가 언제 과부 등쳐먹은 적이 있어요? 과부 맨날 또 사랑하라고 그랬지. 맨날 갖다가 뭐 양식 공급해주자고 그랬지. 과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무슨 내가 과부 등을 쳐먹었어. 서기관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 말 들으면. 내가 과부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애정을 가지고 돌보자고 소리를 했는데 내가 과부 등 쳐먹었다고? 가산을 삼켰다고? 설교가 잘못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합의리결 죄인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가, 설교가 잘못되게 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불행해지고 망주에 이르게 된다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이런 걸 가르치지를 않는 거야. 안 가르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알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왜 모르는가 하면 그 이전부터 전승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와서 이게 중요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것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도 그 다음 것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되는. 그래 다음 것 생각할 수 여지가 사라져 버리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계속 하늘의 표적이나 요구하고 이런 어떤 이런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는 것 같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단어여서 뭔 얘기지 이게. 예? 뭐가 악하고 뭐가 음란하다는 얘기인가 말이에요. 자 이제 40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과연 정말 뭔지, 그 핵심이 뭔지, 그 변종만 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 들어보면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뭐 찬양을 해야 된다. 뭐 어쨌든 이 찬양이라는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그거 가지고 찬양, 김주수 장로님, 이 교회 찬양과 성경의 찬양이 뭐가 다르지요? 그 성경에도 보면 찬양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이 교회에서 얘기한 찬양과 뭐가 다를까요? 일단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죠. 달라야죠. 당연히 다르죠. 달라야죠. 그 달라 뭐가 달라야 되죠?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찬양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 찬양은 이 교회에서 하는 찬양과 뭐가 달라야 되나요? 이 교회는 그냥 저 귀신에게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게 다른 걸까요? 신명기도 보게 되면 모세가 찬양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게 아마 최초의 찬양의 원형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맨 뒤에 보게 되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쳤다. 그건 뭘까요? 뭘 한 거지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데. 이교에서 예배, 이교에서 찬양을 뭔가 하면 예배로 특히 노래로 여기 이제 여러 의식들이 있어요. 촛불을 켜놓는 거, 기타, 음악 이런 걸로 뭐라는 거면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을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도 함정이 들어 있어요. 자취죠. 이거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러고 나가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이거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요.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이거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는데 말이야. 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게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지어놓고 나가지고 그냥 저 레위인들 갖다가 그냥 저 성가대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는 게라고 이교적인 걸 한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로 그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요. 그 성경 헐어버리라는 얘기가 나 그딴 소리 시끄러워서 내가 못 자겠다 말이야.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걸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러느냐 말이야. 소음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야. 그 소음 때문에 그냥 지금 하나님 그에 대한 난청이 생겼단 말이야. 이러고 고발하고 나서는 거가 예언자라고.
제사만 고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은 뭘 한 걸까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닐까요? 교육인 거예요. 다른 거가 이 교회 찬양은 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래를 가르쳐도 노래를 가르쳤다는 건 뭘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요? 뭐 교인들을 교육시키는 여기에 초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찬양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육 그 내용을 한번 가사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그게 뭐 하나님 봐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맨날 하나님 봐줘서 뭘 받으라고? 이 노래 이 두 종아리 이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하루 종일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그걸 얘기를 왜 그러니까 맨날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러고 있을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누가 한 소리냐는 걸 갖다가 좀 성경에 있으니까 덮어놓고 그냥 뭐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래나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오류에 빠지는 하나의 그 근본이 돼버리고 만다고. 성경에도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알고 해야.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로 반패해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쳐도 그걸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찬양인 거죠. 사람을 교육시키는 방법 가운데 제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것들도 뭔가 그거 뭐 우리나라 그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깨우치게 하는 데 있어서 그거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들을 때뿐이고 잘 이해가 안 돼.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얘기하는 찬양은 교육이에요. 아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뭘 봐주시겠어요? 여기 모여가지고도 그래 그냥 찬양 연습을 갖다가 뭐 사람 갖다 거세까지 해가지고서 그냥 이 연습을 시켜가지고서 하나님께 이거 드리는 찬양하니까 말이야 뭘 어떻게든 장엄하게 말이야 파이프 올겐 가지고도 그냥 이래가지고 그걸 봐주시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이 똑바로 되는 거를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이라면 뭘 봐주시겠어요? 그럼 찬양에 음악이 없어서 지금 세상이 문제인가? 네? 세상을 뒤바꿔 나아가는 믿음이 없는 거지. 실천이 없는 거지. 그 삶이 없는 거지. 똑바로 가야지 된다고요.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자꾸 우리는 착하게 빠져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예배를 아주 그냥 장엄하게 잘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예언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사기에 속지 마라. 너 인마 지금 사기에 넘어간 거야. 이 예언자들이 환영받을 리가 없는 거지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 알맹이를 우리가 똑바로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서기관에 있다는 게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시대에 가르치는 건 누가 맡았는가 하게 되면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하는 건 뭔가 다 집어쳐버리고 거기다 지금 똑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에 뭘 삼키며? 뭘 삼키며? 가산을 삼키며 가산을 삼키며. 너희는 이게 밑에 나오는 과부 헌금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 과부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이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 때문에 너희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발장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땐 말이야 뭐 어떻게 해라 이따위나 가르치고 앉았는 어떤 그 생활비 전부나 갖다 헌금하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땐 말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지 돼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이걸 가지고 저 교회부들이 설교한 것들 가운데도 뭐라고 나오는 거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헌금을 할 때는 과부처럼 해야 된대. 하나님은 지향성을 보신대. 액수를 보지 않고 지향성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사랑의 교부로 얘기하는 어거스틴이 맨 사랑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건데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그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게 어디지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 58번이나 인용을 했대 설교에. 그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구절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야. 그 이후 교부들이 이렇게 해도 그래. 맞아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렇게 그냥 가난한데 돌보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뒤덮고 있는 이 잘못된 눈꺼풀을 뜯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 눈이 멀었다가 하필 눈이 멀어 그래. 그러다가 그 눈이 언제 떠져요? 아나니아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다시 보였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죠? 눈꺼풀에 비늘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멀었던 눈이 다시 보이는 거 그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이 얘기가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몇십 년 동안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냥 율법만 공부를 하고 그래도 뭐 율법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눈 먼다. 소경적 인도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눈을 뒤덮고 있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꼬풀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똑바로 보게 됐다. 아멘. 아멘.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고발장이에요. 고발장. 과부의 내가 가압을 삼켜가지고 가산을 삼켜가지고 이 과부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구물잔을 의지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냥 그러고서 그냥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죄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세미나를 누구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이걸 그냥 강행을 해야 되나 연결을 해야 되나 그러다 제가 연결을 했는데 왜 아직 우리가 강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마가복음 뒤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 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거기 절대 우리 세미나한테 못 옵니다. 옛날 중세 시대 때 흑사병에 전 유럽을 뒤덮고 있을 때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 믿음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모이면 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에서는 어땠는가 하면 유럽에 수시로 이제 흑사병이 이렇게 돌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에 모여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이걸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다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없어서 도망간다 놓고 그 모여서 기도한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흑사병에다 어떻게 됐다 단 한 건의 얘기도 없어요. 그 왜 죽었을까? 왜 믿음 가지고 했는데 왜 안 돼?
아니 믿음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 말고 하나님께서 말 우리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물러가게 하실 거다. 그렇게도 물러갔던 얘기가 단 한 건도 없어요. 한 지역에 어떤 마을은 한 명도 살아남다 싹 죽었어요. 그 마을에 남아있던 싹 죽은 거예요. 도망간 사람만 살고. 그 뭔 믿음이야? 그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춘자 권사님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여보자. 그러면 다 죽어요. 어디 그런 믿음 가지고 여기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몇 명 갖다 같이 섞어놓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럼 여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계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뭔 믿음이요? 계약을 실천하려는, 이게 되려고 한다. 내가 이번에 그냥 강행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다. 그건 뭔가 하면 이게 되려고 한다라고 믿음만 가지고도 한 말이 하나님께서 지켜줄게 이러면 100%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하게 되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할 바를 해야 돼. 무슨 할 바? 계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부분은 내가 할 걸 한 다음에 나오는 게 믿음이지. 그건 내버려 두고 덮어놓고 하나님께 우리 지켜줄 거라는 믿음?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냐고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고 해보자라고 해서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계약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는 어떤 독이 올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곧 이 제3의 코로나는 이제 계속 몰려올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될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때쯤 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그건 우리가 실천할 바를 한 다음 얘기예요. 그거 안 하고 믿음만 가지고서 확신만 가지고 그래 중세 때 다 죽었다고요.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뭘 말하는가? 그럼 성경 얘기는 그 뭐야? 그러면 믿음으로 뭐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라고 그렇게 오래 돼. 그건 계약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기도를 이해하고 계약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믿음을 이해하고 계약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다 헛껍데기가 되고 많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위기는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올 거예요. 이제 뭐 지금 되게 바이러스가 폐렴까지 가게 되면은 이젠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좀 해보면 몰라도 폐렴까지 간다면 약이 없다고 의사도 갔다가 죽잖아요 지금요. 약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그런 슈퍼 바이러스가 이제 틀림없이 또 등장할 거예요. 저는 기대해요. 뭔 기대? 어디에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길이 있다. 그게 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때가 가지고 되는 거지. 준비를 우리가 됐을 때 이제부터 우리가 경고 위기 이게 더 경고로 삼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계약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 이런 슈퍼바이러스 쓰나미가 왔을 때 이야 그 계약 공동체를 얘기하고 그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도피성이더라. 이게 성경 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6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의 신이 거기는 못 오더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아멘. 그럼 믿음이나 가지고 그냥 뭐 이거나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고 계약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할 바를 실천할 때 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피성이 되기를 기대해요. 아멘. 아멘. 만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만천하에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좀 이번 코로나를 염두에 두면 우리도 뭐 마스크 쓰게 되면 뭐 손 악수하지 말고 말이야 뭐 이런 거 하자 뭐 이러고나 해야 되나? 그거 말고 우리가 그렇다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준비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도피성이 돼가지고서 코로나를 비롯해가지고 슈퍼바이러스 그 어떤 죽음의 신이 여기에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살라면 다 거기로 가. 아멘. 그게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손을 얹은즉, 야, 그거 거기 약이 없는데 다 죽어나가는데 거기 가면은 그런 무언 죽었던 자도 살아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런 경고들은, 위기들은 이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준비가 돼야지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주 찬양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겨다시 하나님 믿음 좀